우리 마가복음 5장 21에서 24절과 6장 34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일어나서 겸손히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프로필에 보면 너무 화려하십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15대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108회 총여전도 연합회 평신도 지도회 전문위원으로 또 기독교 교육협의회 NCCK 우리 실행위원이고 전 장로회 신학대학 월드미션 대학교 초빙 교수이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불어학과 교육과 또 전공하셨습니다. 호신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성서신학, 신학성교신학 석사, 동대학교 대학원 우리 성서신학원 신학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 뵙거든요. 말씀을 잘 전하실 것 같고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주보를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누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동대전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동대전교회 모습이 정말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창립을 1955년에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동 산 1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다들 이렇게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시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러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대전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사실 그 시간들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 광야 같은 그 시간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의 동대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아침 일찍부터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이 동대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한 그런 교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지, 은혜를 충만하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1부, 2부, 3부 예배죠. 오후 예배까지 3번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처음에는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각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동대전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저 개인적인 삶의 가운데서도, 여정 가운데서도 저를 인도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시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부 시간, 3부 시간, 오후 예배까지 제가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이제 그 마가복음 5장으로 이렇게 슝 넘어가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이 그때 당시의 모든 풍경, 배경 각자 다르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반대쪽에 있던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아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를 타고 다시 쉬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사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뭐 카톡이 있거나 뭐 여러 SNS 장치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빨리 입수했는지 예수님이 컴백하신다라는 소문이 그냥 쫙 또 퍼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정보를 또 잽싸게 입수를 했냐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금세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든 그 사람들 틈을 삐짓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야이로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야이로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발 앞에 가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쭉 엎드려서 간곡히 청을 하는 거죠. 무슨 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게 12살 난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위가 꽤 있어요. 그 마을의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위치가 있고 품격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이로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을과 마을을 건너서 확산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소문이 호불호가 갈린 거예요.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팬심이 막 극강해서 엄청 예수님을 따르고 어디 마을로 오늘은 가셨나, 강 건너가셨대, 호수 건너가셨대, 이런 소문들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 따라다니겠지만 또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정통했던 그 지역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소
불편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분이 저렇게 행하고 계신데 저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염려하는, 걱정하는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당시에 전체 그 지역을 통괄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하나님 나라 자꾸 그러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얘기하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장인 야이로 입장에서는 다소 뭔가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뭐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 정도 선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쫓아다니지만, 뭐 나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야이로의 집에 긴급 상황,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여기 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이 되실 만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12살짜리 그 어린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이 아이가 소생이 되지를 않고 점점 시들 이제 거의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 좋다는 약 다 사용해 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소문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더라. 손만 얹어도, 말씀 한마디만 해도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갈릴리 근처에 다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어느 날 야이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그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보니 가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가보세요. 우리가 뭐라도 지금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가족들도 있었을 테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스러운 딸,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부모로서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뭔가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 이상한 선생님이, 그 이상한 분이 딱 이쪽 마을로 오신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 호수 저 건너편에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탁 듣는 순간 야이로가 열일 제껴두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존심 다 접고 고이 적어서 마음 한켠에 탁 두고 그리고 쫓아간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회당장이 체면 없이 저렇게 막 뛰고 있어,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뒤로 다 가고, 그리고 두려운 것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율법학자들이 저 회당장 체신 없이 저렇게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 모든 시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야이로의 눈에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분을 붙들어야 내 딸이 산다, 이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사실은 집안의 종들 중 한 명을 쫙 보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야이로는 서둘러서 죽어가는 그 딸, 그 생명이 꺼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 저분이 그분이래 하는 순간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회당장 야이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넙적 엎드려서 예수님하고 눈빛을 이렇게 맞추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숨이 얼마나 가빴겠습니까? 막 달려왔겠죠. 헐떡헐떡 하면서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이 말이 예수님께는 그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손만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그 마음이 야이로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그 눈빛을, 간절한 눈빛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가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우르르르르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팬들이 따라가는 거죠. 또 그 중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길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아이고 주인님, 따님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어떡할까요? 죽어버렸는데.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겠어요? 이제 막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 말 한마디에 털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버지들은 잘 우시지는 않잖아요. 그 속단, 새까맣게 탄 그 속이 외침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앉았을 때,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야이로의 귓전을 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오히려 야이로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그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이게 땅을 딛는 건지 딛지 않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거기에 끌려서 그냥 집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 야이로의 집 딱 도착해 보니 이미 초상집이죠. 이미 초상집. 말씀에 읽으신 대로 곡하는 소리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며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 소란스러운 그 틈, 그 분위기.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지. 아이고 그 아버지 어떡하나 그렇게 애지중지한 딸이었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혀를 차면서 쯧쯧쯧 하면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지금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초상집에 와서 지금 큰 신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웃는 무리들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아이 방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누워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잠과 죽음의 경계가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탈리다 쿰,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아주 짧은 아람어 소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에 소리가 전달되고 그 소리가 전달된 아이의 영혼에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탈리다쿰은 그 당시에 그냥 매일 아침이 되면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깨우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얘야 일어나. 우리 많이 하죠.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아이가 얘야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이런 소리, 일상적인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아침을 깨우는, 자녀를 깨우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아침마다 들려졌던 그 달리다 쿰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놀라죠. 아니, 분명히 저 아이가 숨이 끊어졌는데 왜 다시 일어나는 거지? 엄청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소녀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걸어다녔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일만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중차대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더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방해를 받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제 죽음에서 깨어난 이 딸, 누구의 딸이 되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딸이 된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에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격담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와 같은 경험을 한 어느 권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매우 화끈하시고 매사에 부지런하시고, 신앙에 관한 일이라면,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는데 어떤 집안과 결혼을 하셨냐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 플러스 유교. 그래서 그쪽 그 가문이 전체적으로 불교 플러스 유교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규율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곳에, 특히 또 남편이 3대 독자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어떤 집안 분위기인지. 결혼하시자마자 등남 소식을 듣고자 시어머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이며 모든 가족이 등남하기만을, 아들을 낳기만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첫 딸아이를 얻게 되셨어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좋잖아요. 자손이 귀한 집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문중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막 잔치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아이가 달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호흡을 멈춰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시어머님은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시더니 그냥 휙 아이를 그냥 포대기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안방 윗목에 휙 밀어놓고 출타하셔버리고,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댁 엄마 세대. 어떻게 해요? 실감이 나진 않고, 이 아이가 정말 죽었다는 그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허둥지둥 하다가 포대기에 말려있는 그 자그만 요만한 이 아기 그냥 안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읍내까지 병원까지 가자니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문득 쳐다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그냥 확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저 하늘에, 저 꼭대기 하늘에 뭔가 부처님보다 더 힘이 강력할 것 같은 신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하느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얼마를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면서 털썩 내려앉아서 이제 절망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이 포대기가 들썩들썩 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권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새댁인 시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나라 상례법에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갔을 때, 먼저 죽게 되었을 때 자녀들의 장례, 특히 그 매장하는 장소, 그곳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죠. 지금은 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범했다. 왜냐?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곧 불효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자식은 불효자다 해서 부모는 그 장소에 가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풍습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 이름도 오래 장수하는 것이, 그렇게 짧게 숨을 끊어버리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 해서 제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 들으셨죠?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심플해요. 그런데 그런저런 배경 때문에 제 이름을 효심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효심이 됐고, 그 일 이후로 아버님 직장 때문에 사실 저희 가정이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고, 제가 태어날 때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까마득히 그렇게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도시 생활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시면서 수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느 날이에요. 제가 시간차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옛날에 교회 종탑이 있고 거기서 댕그렁댕그렁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 종소리가 새벽에 어머니의 잠을 확 깨웠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니, 그 종소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땡그랑 하는 소리인데 어머니의 귀에 어떤 소리로 들렸냐면 사람 목소리로 어서 오너라, 지체하지 말고 어서 오너라, 이런 소리로 들리셨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그냥 자다 말고 맨발로, 옷 매무새도 제대로 못 갖춘 채 한 그곳에서 저희 모교회가 한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정신없이 막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사순절 특별 기도회네, 뭐 새벽 기도회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안내를 보시던 노 권사님이 어떤 젊은 세대기 딱 보니 맨발이에요. 맨발로 막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노 권사님이 지혜롭게 살짝 내려가서, 저희 이제 모교에는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본당이 있으면 계단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교회 마당이 나오는데, 얼른 세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질문을 하니까 이 젊은 세대기 주섬주섬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기도를 하면 돼요?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른 감싸 안고 세대기 이리 와 해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앉아있는 이런 긴 의자 뒷좌석에 놓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저희 어머니,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가사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덕분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고3쯤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고3 입시를 막 치르던 해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비롯해서 6남매를 홀로 키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루하루 굶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생존해야만 하는 삶이 얼마나 무거우셨던지 하루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잠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 등 뒤에, 여러분 등 뒤에 어깨축지 있으시죠? 여기를 어떤 힘이 이렇게 밀어 올리시더니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시고 따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어머니는 울면서 또 교회 기도실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이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다니시는 거죠. 하루에 3-4시간은 기본, 특별한 일이 있으실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만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 것은 목숨 걸고 실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 참 어렵게 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그때는 정부 지침 방역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모든 교회도 문을 다 닫고 교회 안을 출입을 못하게 했죠. 그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막 관리 집사님 막 퇴근해가지고 나는 들어가야 돼 또 이러자니 덕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을 정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로 걸어가세요. 마스크 쓰고. 교회 철문이 있어요. 큰 철문,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철문이 꽝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그 철문을 밖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거기 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는 내가 목사이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의 사명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무릎을 받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늙어서는 이 허리를 받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허리까지 다 받쳐서 앉아 있을 힘도 없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오래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시거나 한 손으로 이렇게 짚고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저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한 이 갓난 아기 때에 야이로의 딸처럼 달리다 쿵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서 이 땅으로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라 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의 어머니는 그 교회의 종소리, 그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서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라 하는 그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도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빛으로 죽음에게까지도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한마디의 죽음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우리 인생의 평범한 일상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대기에 둘둘 말린 그 갓난쟁이 딸 아이의 호흡이 들리지 않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호흡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늘
실망의 소리가 있고 소망의 소리가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에 와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우리가 뭘 하겠어, 이제 다 틀렸어.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소리. 왜 내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걸까? 정말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한쪽에서 막 들립니다. 실망, 절망.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일이 또 있잖니, 다시 시작하면 돼.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시간만 잘 인내해서 넘겨보자. 이런 소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상은 정말,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안개, 우리를 휘감고 있지만 그 안개 너머로 정말 예쁜 빨간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기차 안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밝은 태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늘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잠자는 아이 한 명쯤은 이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주님께서 탈리다 쿰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혁명이라는 말이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시계바늘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탁 오는 그 지점, 우리의 하루 중에 빙 돌아서 탁 오는 시작점, 그곳이 새벽이죠.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혁명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작점이고 새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새벽을 맞이할 수는 없죠.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오늘 새벽도 맞이하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잠에서 깨어난 사람, 지난 밤을 잘 넘기고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새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잠들어 버린 그런 아이, 너무나 무기력함으로 잠들어 버리고 절망으로 잠들어 버린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 그 탈리다 쿰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깨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혁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